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기 성가대 마이크를 좀 올려주실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천사 같으셔서 화 한 번 안 내신 분들 같으신데,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화가 난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이죠. 매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매하게 은근하게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는 꾹 참기도 할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화가 나지 않은 척 그렇게 우리는 또 참기도 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당했을 때에, 또는 내 신념이 위협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위협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분노를 7대 죄 중에 하나로, 아주 큰 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폭력이나 부적절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은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적절한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해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든지 수치를 당했다든지 할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화를 적절하게 우리는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인가? 먼저 건강하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는 거예요. 화를 그냥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일을 겪었는데 꾹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잘 안 오겠습니까? 잘 안 올 거예요. 화가 날 때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맞아요. 너무 잘 아시네요.
소화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화가 나면 그 화를 꾹 참으면 신체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라통이 터진다고 가슴을 막 치잖아요. 화를 참으니까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줄을 몰라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그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표출하냐면 술이나 어떤 약물이나 도박이나 어떤 성적인 것으로 대체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화가 났을 때에 아주 직접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 삐리리야! 이러면서 화를 내고, 또는 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고, 또는 뭐 파괴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인은 뒤끝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다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뒤끝이 없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지른 다음에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화를 당한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막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거래처 직원에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을이고 저 사람이 갑인 경우에는 우리는 대부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화 안 낸 척, 괜찮은 척,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다른 나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서 푸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대상자가 배우자가 되거나 또는 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애들 보면서 너 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하죠. 상대방에게는 화를 못 내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길고양이를 막 상해를 간다든지, 지나가는 괜히 똥개 발로 차고, 막 괜히 막 지나가는 이 가만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발로 차가지고, 그런 경우도 막 있는 거죠. 자신의 분노를 다른 대상에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매사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도록 종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파괴적인 것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건강하게 분노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먼저 내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호흡이 가빠지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구나.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노의 감정이라도 1분 30초가 지나면 많이 누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심호흡을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흥분이 가라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할 때마다 내가 화를 냈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지? 내가 화를 냈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 시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경험, 부모와의 관계, 그 부모의 양육 태도, 그 사건들이 성인이 이를 때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무시받았을 때의 그런 상처와 이런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화, 우리의 분노를 우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건설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청소를 해보세요. 그럼 집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화가 날 때마다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또는 화가 날 때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해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땀 흘릴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또는 기도나 또는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런 건강한 방법으로 생산적인 건설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안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에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두에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예수님은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가장 크게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례객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제사 드릴 만한 짐승이 필요한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바침으로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에 드릴 제물을, 그 소나 양과 비둘기를 온전한 상태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들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됐어요. 병 걸리거나 쩔뚝거리거나
살찌지 않고 빼샥 마른 이런 건강하지 못한 제물들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다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며칠씩 몇십일씩 길을 걷다 보니까 삐끗해서 쩔뚝거리는 양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병에 걸려서 죽는 짐승들도 있었겠죠. 또 비둘기 같은 경우에 데리고 오다가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흠없고 온전한 상태로 그 짐승들을 데려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성전 안에서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괜찮은 서비스죠? 굳이 내 집에서부터 멀리 이 짐승들을 노심초사하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라는 것입니다. 피서지에 놀러 가면 얼마나 비싸요? 자릿세도 받고 음식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껏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흠없고 순전한 짐승인지를 판별하게 될 때에 갖고 온 거는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을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권이 개입이 되어서 이 절기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례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19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쓰는 돈들이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사라 리브가 선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국제성서 박물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썼었던 그런 동전들, 화폐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황제들의 얼굴의 이름이 동전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에 다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로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주 신성 모독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을 냈습니다. 이틀치 노동자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러면 이 화폐를 가지고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에 환전 수수료가 있죠. 이 환전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일가와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결탁을 하여서 이권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환전하면서 돈을 착취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아서 막대한 돈을 거둬 들였다라는 것이에요. 부패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상징이 바로 이 환전상의 테이블, 바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소동을 벌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질해서 짐승들을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돈벌이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야겠다, 회복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권이 개입된 이 세력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46년 동안 증축을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다 또 무너졌다 다시 건축됐다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초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바벨론이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였죠. 이 재건된 성전을 후에 헤롯 대왕이 화려하게 증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지만 혈통이 유대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적인 중심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인 이 성전이 그런데 부패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만 남아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행위와 이 말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것으로 또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살려두면은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일이 16세기 독일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평범한 카톨릭 사제였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중세 교회에 문제를 95가지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게시를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이날부터라고 우리는 기념하여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 마지막 주를 지키는 거예요.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을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1506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626년에 완공이 돼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당대의 유명한 네노라고 하는 화가들, 조각가들이 다 조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는데 1506년에 교회 공사를 시작할 때에 그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뭐냐? 면죄부를 사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는다. 이 면죄부에도 다 가격표가 있어요. 비싼 거는 이미 죽은 부모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면죄부가 있어요. 또는 성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그 못 박혔던 그 못을 파는 거예요. 그 못이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파는데도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물을 사면은 대대손손 1000년 동안 죄사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존 태첼이라는 사제가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달변가였어요. 대단한 영업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길들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극을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막 내가 죽으면 저렇게 타 죽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겠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당신들의 부모들도 다 이렇게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줘요. 이 면죄부 하나만 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받습니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한 죄도 사함받습니다. 막 팔아먹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9시부터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선착순이에요. 뭐 새벽같이 그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책감과 구원받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이거는 사기다. 마틴 루터는 분노했고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는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과 토론하기 위한 주제로 이거를 붙였지만 당시 구텐베르크 금속알자가 발명이 되면서 이거를 막 프린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귀족, 영주, 서민, 평민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함께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기 시작했죠. 교황청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 사건을 조사해봐라, 진상조사해봐라. 독일 시골에 이름 없는 마틴 루터라는 수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근데 마틴 루터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되고 파문당하였습니다. 성직을 박탈당하였어요. 그리고 원래 그 이단으로 정죄되면 화형을 시키는데 화형시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틴 루터를 누구라도 죽인다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비록 루터는 파면당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파도가 전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비롯 몇몇 나라를 제외한 모든 유럽에서 이 일들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중세 교회를 향한 마틴 루터의 분노가 교회를 개혁시켰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신념을 내세우면서 그는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틴 루터는 부패한 사회와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한, 부패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신앙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해요.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불의를 보고 어떤 부패한 것을 보고 일어나는 그 분노는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개혁시키려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폼하다라는 거 아시죠? 오래된 가구들을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뜯어 고쳐서 리폼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 때려 부시고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낡은 것,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라는, 이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도 개혁이라는 것이 다 정부를 무정부주의로 만들고 교회를 무교회로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개혁으로 나아갈 때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이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낡고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활력이 없는 것이 있다면 리폼해서 새롭게 활력 있게 만드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개혁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내 삶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회가 개혁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임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아버지 거짓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소명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중세교회를 개혁함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형식적인 믿음,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개혁과 나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애쓰는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 분노 가운데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